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이를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함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전번 주에 충주에서 한미 연합성회를 했습니다. 한미 팀 스프리트가 아니라 그런데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갑상선이 치유되고 허리가 치유되고 목이 치유되고 손목이 치유되고 배가 치유되고 눈이 치유되고 발목이 치유되고 위장이 치유되고 백내장이 치유되고 허리 협착증이 치유되고 산후풍과 대퇴부와 고혈압, 간의 혹인 치유되고 어깨 통증과 굽은 허리와 또 이명이 다 치유되고 또 마음적인 면에서는 우울증과 두려움과 첫사랑과 사명감과 예언의 위로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한 게 아니라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모두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특별한 은사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을 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너희가 뭐라죠? 이 마음에 미혹되어 가지고 영이 혼미케 하고 미혹해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게 해서 마침내 안식이 들지 못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 신앙생활 했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하고 반드시 영생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땅에 달콤한 것들에 이걸 잃어버린다면 이거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 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잠깐 이렇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얼마나 지금은 뭐 군대 생활이 월급도 주고 어마어마하게 잘해주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냥 3, 4년 정부에서 비축미 이것을 갖다 밥을 먹으니까 이걸 갖다 뭐 붙이려고 다니 쌀을 갖다 이렇게 해서 붙이려고 우리가 풀 없을 때는 밥풀로 하잖아요. 갖다 비벼대면 이게 둥글둥글 뛰어들어 댕기고 이게 막 저희가 이 끈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지랄은 또 얼마나 지랄들이야 맨날.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라 하냐면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리고 저 앞에 산에 꽃이 피고 지고 지면 내가 이따 저 군대 제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면서 인제 원통 근데 그 인제 원통보다 거기보다 조금 더 그래도 괜찮은데 더 저기 한 데가 양구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데서 제가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요 시간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상대적인 빈 공간과 이런 것들에 좀 슬프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뭐 우리 50년 전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부룬디야. 부룬디가 지금 GDP가 300달러더라고. 우리나라가 150달러인가 100달러밖에 안 됐어요. 6.25 때 지나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350인가 60이로 다니 350만 3만 5천인가 6천이로 다니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몇 배입니까? 그래서 후진국에서 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나 이 세상에 우리 지구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 이걸 자꾸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안타까워서 저희 교회라도 나팔을 불해야지 않느냐, 본연의 교회로 가야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나 하나만 이렇게 제한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그 하신 사역이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이고 이 사역이 나의 사명이라는 걸 갈 때 여러분이 큰 사명의 스케치를 마치면 작은 일은 거저 얻어져요. 거저 얻어져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어저께 그 데이빗 목사님도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근데 그분도 또 우리 여기를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다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저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갔습니까? 하나님하고 물었더니 이 스위스 그 시계 비싼 게 뭐래죠? 롤렉스가 이만한 롤렉스를 이렇게 저기 하면서 내가 이걸 여기 와서 찾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놀라시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고 했는데 이걸 지금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우리가 큰 교회다 비하면 이건 교회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많은 사람을 쓰더라네요. 성경을 보셔봐요. 몇몇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요. 그리고 한 번은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그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부르라고 해요. 근데 그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래, 너무 사람이 많다. 미디안을 물리치기는 막 메뚜기처럼 막 수만 명인데 그걸 오히려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쓰는 일에서는 너무 많다. 너는 선포하라. 여기서 두렵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돌아가도 괜찮다.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그때 22,000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것도 많다. 너는 이들을 가서 적지 앞에서 훈련을 시키고 입에서 쓴내가 날 정도로 PT 치료를 시켜라. 그래가지고서니 그러고 가장 더운 때 너는 가서 그들에게 앞에 있는 그 적지 앞에 냇가에서 물을 먹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목이 마른 판에 막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막 어떤 사람들은 목욕하고 막 그냥 막 머리 저기 하고 막 난리를 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무릎을 꿇고 적지를 바라보면서 개가 물을 핥듯이 손으로 물을 떠서 이걸 핥으며 적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저들만 뽑아라. 그게 300명이야. 그래서 이게 기드온 300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갖고 저는 신무기를 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항아리 하나 하고 횃불 하나씩 주고서니 그렇게 하고서니 그 민족을 전부 다 미디안을 전부 다 물리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지금도 거의 동일하게 항상 써셔요. 이게 지금 우리를 지금 성령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나의 육의 욕망을 꺾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도 찾는 거죠. 자,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쭉 한번 성령님은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가 봅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라 하죠?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가장 인간에게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가장 세상 속에 육의 메리트 있는 것은 너를 위해 살으라 이거야. 너를 사랑하라 이거야.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나를 죽이게 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로마서 8장 5절 7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야.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영의 신앙, 성령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근데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과가 지옥이라 이거야. 성령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과가 천국인데,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대. 첫째,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대. 두 번째, 하나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대.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대, 육신의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귀는 우리더러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짓고 전도도 하고 다 하는데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래. 그러면 막 천국을 간대야. 막 서로 부추기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성령님이 말씀을 뜻하고 틀리들 안 해요.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하들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 천국의 온전한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마귀는 가진 방법을 다 통해서 막 우리를 현혹시키고 실족시키려고 다가오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있죠. 자,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나타나요. 성령님은 전지성, 전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비행기를 늦게 타봤어요. 미국에 가는데 한 지금 17년 전에 한번 이렇게 영성하다가 이렇게 이제 미국을 초청받아서 가는데,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었어요. 비행기 위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거기서 어떤 음성이 들릴까? 들릴까? 안 들릴까? 근데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들렸어요. 자, 성령님은 뭐죠? 이 땅에 온 인류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였고 우리를 가리키시는 이적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팔레스타인 유구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항부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인류에게 성령을 보내는 거야. 이 성령은 예수님이 보혜사인 것처럼 똑같이 이분도 보혜사야. 근데 이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온 세상에, 온 인류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은 그래요.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신이 운행했다라는 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닭이 알을 품듯이 온 인류,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품고 있었다 이거야. 품고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신비가 뭐냐면, 그 온전한 성령, 창조주의 영이 우리 몸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이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신비 중에 신비냐 이거야. 근데 제가 했죠.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뭐냐면, 네 안에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을 했어요. 막 참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랑을 했어요. 정말 도와주고 정말 보살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반응이 오히려 등에 칼을 꽂으려고 대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를 가지라는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자꾸 종교가 되는 거야. 사랑하자고 한 거예요. 어떻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몸이 하나로 붙어서 지체로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자고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주적인 구원 마스터 플랜은 이렇게 지금 온전한, 당신이 인간이 연약해서 이 육이 이 진리의 그 하나님의 도 생명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 영이 직접 오셔서
직접 가리키고 직접 도와주고 직접 깨닫게 하고 직접 보호하려고 왔는데 이 성령님을 확장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이 성령님은 어느 때 일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살아나. 내가 산 만큼 그분은 아무것도 못해.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원턴 원치 않던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 안에 성령과 육체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막한 마귀의 특성이 너희 안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서로 대적한다. 지금 주님 얘기해요. 자,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뭐랍니까?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은 오직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수없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맷돌이 천천히 돌듯이 지금 막 계속 지금 일을 하시는 거야. 예, 당신의 뜻을 막 이뤄나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은 그래요. 전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얘를 요때에 이렇게 바꿔서 모세를 80에 불러서 이렇게 저기 하듯이 당신의 계획이 이때는 막 상당히 폭풍우가 막 그냥 몰아치듯이 일을 하셔요. 이게 저기 하실 때는. 근데 어느 때 내가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일은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 내가 쓰임 받다 죽는 거. 하고 죽음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려지는 날. 왜?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성령에 받는 비법을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랍니까? 놀랍게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기적을 놀라워할 때 베드로는 얘기하며 너희가 첫째 성령을 받으려면 뭐가? 회개해야 한다. 이 죄성에서 떠나야 한다. 육의 삶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줘?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은 그러하니. 제가 그랬죠? 회개가 순종이다. 회개가 믿음이다. 왜? 이 지금 믿어지야 내가 저기 순종을 하는 것이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실질적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을 그냥 이것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면 성령이 없으면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도 육체를 가졌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일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함께 한 자에게 주지만 받은 사람은 이 자기 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성령을 부어준다 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되죠? 이사야 61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으니 내게 기름을 부사 첫째 뭐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이 땅에 수없는 사람이 영적 가난에 지쳐 있어요. 수없는 사람이 진리 하나님 나라를 알들 못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첫째, 나를 보내서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영적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그 사역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육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세상만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지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거죠. 이사야 10장 27절은 또 뭐랍니까?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너희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진 이유는 기름진 성령이 임한 까닭이다. 내 인생의 운명의 그 사주팔자 그 힘든 것을, 그 무거운 짐이, 아니면 또한 내 목에 걸린 것을,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주님 영이 임하야.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했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되고 자들을 은혜의 해처럼 회복하게 하느니라. 이 같은 선상에 지금 이 각도만 다르지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이렇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하기가 무지냥 어렵다고 합니다. 전도하기가.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116권까지, 예루살렘에 116권이냐면 유대 전역을 끝에서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이방인을 굴복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기적과 표적이다. 주님이 이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했지, 이 사람의 그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주님의 능력으로 창조주가, 영의 세계가 있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천국 지옥이 있구나, 이걸 바탕으로 다니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 영적인 그 마귀의 유혹과 이 핍박과 압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장 이것이 이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이 종교적인 이 신앙, 이거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추종자들을 전부 다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가서 다 감옥에다 잡아서 넣으려고, 담에서 가서 저기 잡으려고 나가던 판에 이 사람은 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역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러고 그들이 한없이 미련해비고 한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뵌 거예요. 바울 눈에는. 사울 영적 눈이 더게 하기 전 옛날에는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이는 그러다가 자기가 영적 비늘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헬라어나 이런 이 성경적인 지식, 가말리아 학파에서 배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신학 교리 이런 걸로만 갖고서니 잘못하면 종교적인 교만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진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에서는 아무 전도를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는 말과 전도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한다. 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데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가는 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야. 이게 뭐죠? 이게 영적인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종교에서 갇혀 살다가 평생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네가 뭐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적도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야. 이걸 뭘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거야. 왜? 자기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지금 4박 5일 동안에 일어난 이런 성령
님이 역사 통해서 이런 많은 치유가 일어난 게 사람들은 믿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날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더 많아 이게. 이 모양 저 모양을 은혜 받은 사람을 하면.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저기 한 사람만 간증하고 이렇게 저기 한 사람만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이미 전도사가 얘기한 걸 제가 잠깐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얘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셔. 바람 같은 불 같은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건 역사할 때 나타난 현상의 모양을 하나의 스케치한 거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이셔. 역할만 다른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구약은 성자 하나님이 발톤을 받고 출발하셨다가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께 구속사의 발톤을 마라톤 발톤을 남겨줬고 신약은 지금은 어디죠? 성령 하나님이 이 발톤을 갖고 지금 뛰는 거야.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이 땅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 심판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닫고 왜곡시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해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허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를 많이 죠. 성령 해방죄를. 왜? 자기는 모르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뭐랍니까? 성경을 어거지로 풀지 말고 영의 세계를 어거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각기 받은 양만큼만 아는 거야. 그래서 예언도 성령님이 예언자가 예언을 스스로 절제를 해야 하고 받은 양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뭐죠? 하나님이 주는 선물 중에 최고 좋은 선물이다 이거야. 너가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면서 너희 아버지가 선하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님은요 마스터 키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뭐죠?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느니라. 자, 이 성령님이 임파테이션은 각기 달라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때 보면 어떤 때는 침을 발라서 막 눈에다 비비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을 대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또 그래요. 부활하시고 나서 저기 하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타나셔서 샬롬 하면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성령 받으라 호흡을 내시며. 근데 이 각기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저기 하시는 저기를 뭘 요건 했다고 기고 이건 했다고 아닌 게 아니다 이거지. 나한테는 이게 안 돼도 지금 최소한 성경에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은요 무진장 많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만약에 다 기재한다면 이 땅에 다 놀 수 없을 정도로 많대. 책으로 기재할 때도. 근데 그냥 큰 대목만 여기다 기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없는 거라고 하나님 일이 아닌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걸 뭘 통해서 알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은 특히 또 뭐죠? 성령은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야 해요. 충만하게 받은 특징이
사도행전 2장에 술 취한 것처럼 성령이 취해야 한다 이거야. 여러분들은 여기는 많이 성령에 취해보지요. 막 목구러지고 넘어지고 막 저기 하면서 성령에 취하는 거. 이게 가장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에. 그래서 성령에 취할 때 내 육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취하는 게 더 취하예요. 아이고 일이 안 되는데 막 집안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말고 더 왜 모든 걸 주님이 다 우리를 모든 걸 먹고 사는 걸 다 우리를 다 해줄 수 있다 그래요. 그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막 이렇게 그대로 예수님은 새가 마치 날아간 거예요.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가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목에 살리지 않느냐. 저 들에 핀 저 꽃을 봐라. 저 꽃이 길쌈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저 아름다운 옷을 입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저 꽃이나 새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게 뭐죠? 우리는 지금 제가 항상 하죠. 살아계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한테 맡기고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더 왜냐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훈계하고 막 통치하고 관리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 단계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늘 호흡을 하듯이 한숨에 한 생활 속에서 살아나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께서 증명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녀인지 주님을 영적으로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따라 그냥 어르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왜 아버지가 아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뭐랍니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과 너희 영이 너희 것을 자녀의 것을 증명하느니라. 그러면 말하죠. 17절에 자녀임은 뭐야? 상속자니.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도 참여해야 된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라이트 그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의 자녀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건물들이 전부 다가 자녀인 아들한테 세금을 내야 한다. 유전 막 기름이 나와도 아들한테 세금을 내야 한다. 마인드가 참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마귀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녀가 된 제대로 올라가면 그 자녀의 권세까지 나와야 이론적인 자녀가 아니라 진짜 지혜가 있고 진짜 통치의 능력이 있고 진짜 이것까지 받아야 한다고. 통치의 능력까지. 근데 우리 이 시편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는데 이 이방 나라가 온 세상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관리를 어떤 능력으로 해야? 네가 그들을 칠 것이요 철창으로 질그릇 부수듯 할 것이다. 저기 쇠몽둥이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옹기에 한번 톡톡 쳐봐요. 그냥 한순간에 탁탁 부서지죠. 그렇게 쉽게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인드가 아버지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좀 조금 주세요. 나 이 병 좀 조금 고쳐주세요. 이게 아닌 거야. 나의 정체성은 막 세상을 구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다 세금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이 나의 자화상을 깨닫들 못하는 거야. 그냥 말로만 아버지라고만 해놓고 아버지 해놓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지금 나의 정체성. 그러면서 또한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세상을 내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세상에서 네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해당해서 매질할 것이고 총독들은 너희를 감옥에 가둘 것이고 네 자녀들까지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낼 때 그때 네가 뭔 얘기를 할까 걱정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때 네 입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이 하신다. 성령.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이 대원 예언을 못 해보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저기서 충주에서 많은 사람을 예언했죠. 그때마다 모든 사람이 성령에 굴복하고 나가 떨어지는 걸 봤을 거예요. 제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언어를 했다면 그들이 물리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고 할 수가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뼈 사역을 할 때 아무리 뼈 소리를 질러도 뼈가 묶이네 지랄하네 이렇게 하지 이게 치유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뭐죠? 주님의 입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유가 일어나고 뼈들이 막 우두두두 맞춰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영성에 들어오면 뭐 호흡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껴져. 첫째 먼저 제가 지금 성령 춤이 제대로 되라. 제대로. 두 번째 대원의 예언이 제대로 되면 늘 주님이 이 안에 계신 게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입증이 되고 그게 입증이 되고. 자, 또한 뭡니까? 이 성령 안에 이렇게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래요. 네가 세상과 친구라면 친구끼리는 서로 사랑을 하지요. 세상은 너를 사랑할 것이다. 허나 너는 세상에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나를 세상이 핍박하듯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소적부가 바뀌고 이 모든 것이 바뀌면 이 세상과 이게 맞떨 안 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얼마나 주님이 나라가 지금 사람이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 적은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자,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뭐랍니까? 다른 성령,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기에 태클이 걸려가지고 수없는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잘 깨달으려면 어떡하죠? 내가 늘 주님 말씀대로 성령 안에 제대로 인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몰라서 악을 따라가지 않기든 안 해. 내가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자꾸 살라고 노력을 하면 그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특히 여러분에게는 뭐죠? 영이 지금 환시나 영음이 안 열린 사람에게는 영몽이 열려요. 이건 기본적으로 열려요. 꿈속에서라도 이게 잘된가 잘못 네가 가야 할 길인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 수없이 막 저기 하다 막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시내 같은 데를 이렇게 고향에 갔다 내려가서 뭐 장 같은 이런 데 가보면 이단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저기 뭐 그 사람은 6월절 절기를 아십니까? 라며 애들 멀쩡한 애들이 2명씩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제가 보면 신천지도 있고 이단 애들 저기 그 공식적인 개들이 이 전도 활동은 더 열심히 하고 보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전도 활동 나갑니까? 나가느냐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소금을 뿌리든 뭘 하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걸 알릴까 막 그게 불같은 마음이 들어와. 제가 집회를 많이 하고 다니고 지금 해외 사역을 나가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사실은 전도예요. 이게 전도라고 저한테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제가 하는 거지 무슨 저를 나타내서
아니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인생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편한 세월 사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사느냐 이거야. 근데 성령이 임할수록 성령이 주님 영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주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근데 내가 이걸 안 해도 괜찮다는 것만 그만큼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처럼 돼요. 전 재산을 뺏어도 칼로 쳐도 톱으로 잘라도 모든 걸 잃어도 내가 주님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빨리 올라서 이 땅에서 주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대에 걸쳐 축복받을 걸 믿습니다.